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의미와 교훈을 생각하지요. 저도 여느 때와 같이 성탄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성탄절마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론 그때의 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이 말씀 읽었잖아요. 알고 있죠. 사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요, 가장 먼저 계보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이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1장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으로 끝나고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잖아요. 아주 정말 한 줄 차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예측이 되세요? 왜 안 되세요? 저는 되는데 10개월이잖아요.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기까지 10개월이죠.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개월 전에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1장의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영역에서, 즉 계보를 통해서 인간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서부터는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는 지금부터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시작을 하죠. 흔히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믿음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여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일종의 별명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즉 지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 말 서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잉태됐다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것 뿐이고 아직 완전히 부부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마리아는 잉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갖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이 사건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타나게 된 것 또한 어떤 개입도 없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요. 그 사실이 단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 기록을 제외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냐면 18절에서 마태는 현재의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쯤에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어떤 상태예요? 약혼했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서는 보통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면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약혼이에요. 이때를 약혼 혹은 정혼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미 결혼을 한 것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혼을 한 상태니까. 즉 법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부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간 가운데 이 남자와 여자는,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지내지만 이 기간 가운데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다면 그거는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파혼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비록 결혼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 정혼의 기간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중에 있었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둘 사이에는 물론이고 다른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완전히 정결하고 정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아이를 갖게 돼요. 그걸 성령의 역사심,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 말고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세상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의아해하며 끝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마리아의 부정함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첫날 밤을 보내기 전입니다. 동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둘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성적인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마리아가 알거나 모르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일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사건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셉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어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시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전혀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개입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건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건인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될 거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어떠한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마리아냐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행하셨냐고요? 성령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18절에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성적인 관계가 없이 잉태하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근데 여긴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죠. 왜 성령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냐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부정함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갖고 낳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마리아가 아니라 아직 완전한 부부관계가 아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약혼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거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가된 그 원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존재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죄의 속죄가 아니라 자기 죄의 속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 인류의,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분이 오히려 자기 죄를 해결하기에 바쁘다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그의 남편인 요셉이 아닌, 또는 다른 남자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된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면 그가 받을 그 책망과 그 정죄함을 어떻게 그가 감당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장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의 느낌에는요,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다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간음한 것으로 간주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은 마리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뭐 한 10명 정도, 한 20명 정도 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하셔서, 자, 여기서 내가 너희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할 건데 원하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선택받은 게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마리아가 선택된 거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요. 이 말에는요, 어떤 고민과 갈등과 염려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인 당신이 말하는 그 일을 나는 그냥 순종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면서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과 세상의 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세상의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을 쫓지 않으면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냐고요. 조롱과 멸시가 있고 또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게 뻔히 다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하여서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갑자기 잉태되었다면, 아이가 잉태되었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수를 잉태하게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 행하실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상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어느 때는 세상의 정죄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잉태했어요. 그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올곧은 성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더 이상 약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야 됐어요. 파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해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폭로해서 모욕을 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최대한 흠이 없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웃으로부터 배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를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극도의 분노함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손해와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동일 형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아픈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2대를 맞으면 4대를 때려야 되는 게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십거리와도 같이 확실하지 않은 추측에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의 죄도 가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덮으라는 거 아닙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컨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고 사회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도망쳐 온다면 우리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를 변호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회에 고발을 했다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죄를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동일한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요셉도 그래요. 이미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엔 고민이 돼요. 물론 마리아로부터 이 사건의 경우를 알게 됐지만 지금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은 마리아와의 파혼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마음에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고민이 있을 때 그가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파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임재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계획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된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좀 더 이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과 정죄가 주어질 것인지를 알면서 주저하지 않아요.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와의 결혼을 진행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가 임마누엘이라고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있어요. 그 이름이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건은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책망받고 정죄받기에 합당한 일이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하지 않아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주어질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도 함께 손가락질 당하고 함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우리 더 바른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 해결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따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걱정도 근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듦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손해가 되어도 어려움이 되어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액트처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가치와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을 때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